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은 이제 보게 되면 지금도 오아시스가 있고 또 여리고의 중심적인 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죠.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또 물이 이제 비교적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세계에서 그 고대 도시의 흔적이 가장 빠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바로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보면은 지층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지금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시대별로 성벽이 한 번에 다 쌓은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후에 또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정복돼서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그 성벽에 보면 다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보게 되면 여리고의 성벽의 그런 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층이라든지 그 벽돌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대 도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것은 물이 있다라는 것은 물을 통해서 사람도 먹고 또 식물도 자라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제 물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여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로서 이제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의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에게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방인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이방인처럼 보이게 이렇게 행색을 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바로 걸려요.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나라에 있어서의 그 외부 스파이가 이제 잠입한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 입장에서 가나안 여리고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들어왔는지 또 그들을 또 잡으러 그 사람을 보내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소규모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여리고성 자체가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좀 비교적 안정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도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의심하는 의문이 아니라 선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내 주변에서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반복해서 살다 보면은 시간만 계속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춰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함에 있어서 그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이제 실패하게 되면 참 이제 뭐든지 실패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 싸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의 이김에 있어서 한 게 없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피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라는 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좀 마음속에 있어서 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믿음과 더불어서 인내를 많은 부분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 인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내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거죠. 인내함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삶에 있어서의 막 충만함과 기쁨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함과 기쁨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마냥 시간 가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날마다 기쁜 일만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 저도 최대한 좀 마음의 기쁨, 기쁘고 행복한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있어서 환경 자체는 이제 기쁨의 요소도 많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많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분열시키고 빼앗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마음 먹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러니까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영적인 존재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면은 사단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모르면은 사단이 일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 탓하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감지가 되고 그것이 감지되면 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거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도대체 성경 말씀은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나? 인내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평생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심과 쓰임받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30년 가까이를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그 기다림의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은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기다리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물리쳤다. 이건 듣기는 아주 편한데요. 그 실제적으로 광야에 생활을 했었던 이들, 애굽을 경험했던 이들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한 사람 거의 이제 세 사람이거든요.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인가요? 아무튼 이 세 사람만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한 사람 더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에 성을 그들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성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주 낯선 환경, 눈앞에 보이는 성읍은 아주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봤었던 이 가나안 땅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지. 그게 이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는데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왕의 이제 정탐꾼들을 잡으러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노라. 심지어 왜 왔는지도 알아요. 그렇죠? 정탐하러 왔다는 이 외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정탐하러 왔다라는 것 또한 알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좀 대비를 여리고성에서는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오긴 하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게 이 선의의 거짓말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라합의 거짓말을 두고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의 예를 통해서 중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라합이 아니었으면 이제 잡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만남의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5절에 아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했으나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급하게 따라 나가면은 이제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스토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 주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야 그 조선 시대에 사대문안에 있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문을 닫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얼마나 발달돼 있었던 곳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숨긴 곳이 어디입니까? 지붕에다가 이제 숨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유단 나루터까지 쫓아가고 또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또 곧 이제 성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당히 세밀해요. 누구를 만나고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도하시고.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강물은 사람이 이 발로 건너서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거나 아주 건기대를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아시고 건너는 방법 또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에 강물이 멈춰지게 되는 그 은혜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도 하나님 알려주셨고요.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가지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가서 그냥 힘과 힘으로 맞부딪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혈이 정말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자기 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멀쩡한 성읍이 이제 내부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지켜주었던 견고한 성읍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은 지진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진.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주의 뜻 알기 원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맨날 이거 간구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 뭐 가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도 돌아봐야 될 것은 날마다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삶, 아버지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간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소망감과 기대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하루에 정말 1시간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1시간은 해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소망함으로 체험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기도 시간 채우고 채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하면서 기도 시간을 마무리했는가.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인도하심.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그냥 그날 하루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만 있으면 돼요. 다음날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으면 돼요. 우리 자신은 아무도 우리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대로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이거 괜히 이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선포했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숨기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든 못 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투박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적재적소에 맞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환경에 맞춰서 그분의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진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 기대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인 이들은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될 것 같은데 다음날 환경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놓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또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 자체를 이제 소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기가 힘든 거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급한 대로 매달려야 되고 또 하나님 일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게 뭐냐면 지금 라합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성경의 근본적인 것들이 이걸 신명기사가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 자체 또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저주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신명기사가. 그러니까 사가라는 것은 기록한 사람, 신명기, 모세오경 이런 그런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정신. 그러니까 성경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근본 마인드라고 할까요? 근본 뿌리 자체가 이것들이 이제 신명기 사가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의 그 근본적인 내용들, 성경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신명기 사가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도 이어지게 되고 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게 전반적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로 라합이 하고 있어요. 라합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라합이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생이었던 그러니까 왜 알고 있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기생집은 옛날에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여관이나 여인숙의 개념을 이제 많이 함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왕이 외부로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해서 알지 않아도 오고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곳이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둘씩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라합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라합은 주셨다라는 거. 정탐꾼들이 들었겠죠. 이 소식을. 라합이 말하는 것을 정탐꾼들이 들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합이 이방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항상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조급해져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언제 이루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급해집니다. 인생 가운데서 조급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미리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주께서도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주셨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옆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 따로 가나안 땅이 따로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쪽에 있는 해변가가 있잖아요. 해변가. 거기가 이제 이 해변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지중해 해변을 통한 그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래가 이루어졌던 거죠. 아마도 근데 광야길은 이제 유목하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지나갔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주변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오랜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오늘 그 라합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길을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홍해를 가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자체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그걸 봐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참 뜬금없고 근거 없어 보이고 또 대도 안 되는 그냥 기대함 가지고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거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장 요구하셨어요.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그 순간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믿어요. 다른 방법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해요. 사람의 본성이 다른 일을 행하도록 움직이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마음속에 간담이 동다. 왜? 하나님께서 적들을 전멸시키게 하시고 홍해물을 가르게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 편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라합도 어떻게 생긴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집회를 좀 많이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많이 보고. 이 땅에서도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 다른 교회 이제 부목을 가려고 이제 찾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목사님이 하루에, 기도 2시간 40분은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11조를 부목사님들이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천이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주변에 보기에 그냥 뭐 예배드리게 급급하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를 이기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앞으로는 더 아주 단순해져요. 교회는 정말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된다면은 많이 이제 뭐 세미나도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많이 따라했는데 그게 이제 몇십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되는 건 여기만 되는구나. 그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기도 빼고. 기도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훈련받은 많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갈급함 가지고 하면 돼요. 기도의 재료는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기도의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없는데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내 사명의 자리, 또 눈에 있어서의 주변 사람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1절의 핵심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네.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오늘 지금 라합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이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내일은 또 내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에 대한 좀 기대함을 가지고 사는 재미를 좀 가져보세요.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 가지고. 때로는 그 기대함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기대함에 대한 이 훈련이 되고, 그 기대함이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또 정말로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죠. 기대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더 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만 이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은 항상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온전히 기쁜 일들보다는 좀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보여지는 환경은 정말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주변 같이 있는 성도들끼리,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큰일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다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주님께 쓰임받고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 알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쓰임받고, 주변 사람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 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려고 하다가 다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선물로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을 만한 뭘 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세밀하게 예비하셨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밀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일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그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대함이 없으면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영광 받으시며 주님 보이진 않지만 또 보이는 것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움직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움직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